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절은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는 지난주까지 12장, 13장이 더 남아있지만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시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3주차가 되었는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또 느끼는 것이 참 있으면 이게 뭐냐면, 참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어떤 그 과정 속에서도 평생 젖이나 먹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의 도의 첩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만 그리스의 도의 첩보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옅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의 도의 첩보라는 것은. 그리고 온전한데 더 좋은 것, 구원에 관한 것, 그 복음, 그 약속의 복음, 그게 세 가지. 히브리서에서는 지난주까지 살펴본 히브리서에서는 이 신앙의 이 과정 단계를 세 단계, 세 부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박성현 교수님 그 간증도 보면, 뭐 짧은 시간에 간증을 했지만 사실은 크게 그분의 4번의 사건 가운데 4가지의 4번의 말씀을 이렇게 받은 것을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 사실은 가장 크게 그분의 간증 가운데 2번 나누면은 이사야 43장과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이 사실은 그분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분기점이. 이사야 43장에서 그 어머님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오직 한 가지, 그 어머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런 병에 걸렸다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 어떤 미신에 가까운, 본인도 그런 고백을 하셨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이 정성을 보시고서 들어주지 않겠냐, 너무 다급하니까 지푸라기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는, 특별히 육신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육신의 일들, 땅의 일들을 행하실 때. 그러나 하늘에는 결코 그게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땅의 일에서 땅의 육체 가운데 우리 어떤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물론 다 크게 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의, 그가 믿음으로 나병에도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도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전쟁이, 그때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셨던 흔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짧은 눈으로 볼 때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죠.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만약 그것이 마지막 그의 인생까지 가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 하나님이 역사했던, 이 육신 가운데 역사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육신이 사라지는 그날 그것과 함께 그냥 묻어버려 끝나버리는 오직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을 그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이 왜 좁은 문으로 라고 했나? 좁은 문이라고 했나? 이제 이수영 집사님 간증도 들었지만은 200명이나 뭐 200명 전도해 본 적 있어요. 200명이나 전도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갔더니 뭐예요? 이게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였다는 엉터리. 그런 뭐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는 걸 보면서 참 그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했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좁은 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좁은 길에 결국 되신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갈 수 있어요. 그 허락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알게 하는 복음의 그 완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젖이 안 먹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그 안에 그 테두리 안에만 다 갇혀 있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젖이 안 먹는 신앙. 또 그리스의 도의 처보에 있는 것도 그 테두리, 그 구조, 그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기 원하는 것은 온전한 데. 온전한 데가 결국 뭐였습니까? 새 언약 안에 그리스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어제 그 집사님 간증 가운데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겸손하게 만든다.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죠. 기억나세요? 환경이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맞아요.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그 생명과 연합하는 그 상태만 겸손해요. 예,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그렇죠.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는 그 모든 것을 탁월하고 그러니까 그런 나눔과 삶을 통해서 제가 어제도 그런 간증이 참 새로운 게 뭐냐면 금남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그 교회가 그 강북 지역 그 희문고등학교였죠. 강북이었는데 거기 강당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물론 많이 모였지만 그게 지금 분당 쪽으로 가서 이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지금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교회를 고속도로 바로 왼쪽에 교회 이쁘게 새로 지어놨어요. 꽤 오래됐죠. 참 훌륭한 목사님. 그 사람은 그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이지만 어떤 그런 방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변화와 이런 것들을 하지만 결국은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이다 말했는데 이 말도 맞지만은 틀린 말은 아니죠. 사람의 환경은. 그러나 복음의 빛에서 볼 때는 그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 생명, 이 언약이 뭔지를 분명히 알면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그 환경 가운데서 그 말이 맞는 것도 뭐냐면 잠깐 육신에 우리가 이게 주의를 기울이려면 뇌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 안에 있게 되면은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새 생명이라는 것이 나는 없어지는 건데 그 믿음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인데 그것만이 겸손한 겁니다. 그 생명만.
환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반응하게 하는 것뿐이지 내 존재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를. 얼마든지 환경이 좋아지면 그 사람은 또 교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 맨날 우리를 죽여버려야겠네. 그냥 다 환경을 다 어렵게 만들어버리겠네. 하나님도 너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죠. 없잖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복음은 아니죠. 그게 복음은 아니죠.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봐도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니까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짝 같은 밭, 가시밭길 같은 밭. 어떤 사람은 세상의 죄의 유혹과 아예 그냥 어떤 사람은 꽉 막혀서 아예 듣지도 못하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니까. 하늘의 말씀은 고사하고 땅에 대한 믿음조차도 이것도 그냥 뺏어가고 듣지도 못하게. 여러분 그 박성현 교수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자체도 그것도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까? 그죠? 그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세상의 일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마음.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결국 엉뚱 그 시스템을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빚을 갚으려고 아버지하고 가죽 공장을 같이 시작했을 때 다시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기에서 분노가 자기가 마음을 좀 가라놓고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또 그 일을 당하니까 분노가 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어서 하나님의 몸을 치다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그래야 되나? 왜 풀과 꽃처럼 시들어 없어질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상해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려. 정말 그 표현이 참 좋았죠. 똑같이 내가 몸이 고생을 해도 풀과 꽃을 내서 고생하다가 병이 들었을지라도 풀과 꽃을 내서 살다가 시들어 없어질 것을 내 살다가 물론 이것을 너무 이분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게 지금 이 영원한 것에 의해서 살다가 병이 들어 죽는다면 병이 똑같이 병이 들었어도 그게 구분이 생긴 거예요. 그 구분이. 전혀 이거는 똑같은데 안 되지만 전혀 다른 세계 A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B라는 전혀 다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환경은 당장 뭐가 바뀐 것이 없고 그런 것이 바뀐 것이 없지만 전혀 다른 시스템 안에 들어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사울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함께 간다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똑같이 지금 그 현장에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에 두 사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된 겁니다. 똑같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환경이 눈으로 보이는 환경은 똑같은데 몇 안 되는 교인들도 전혀 어떤 사람은 아직도 A라는 여기 이 안경만 쓰고서
모든 것을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안경을 쓰고서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 간단하게 해보지만 심각한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생명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갑니까? 생명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데, 생명의 길이 뭔지, 그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A라는 이 신앙의 구조에서 B라는 신앙의 그 구조로 우리를 옮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A라는 이 그 신앙 시스템이 이게 전부라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에 다시더라. 그들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나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악함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그 약속을 이루시러 오신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 큰 죄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A라는 이 시스템을,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어둠의 권세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율법이 오기 전에는 다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만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나마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더 나은 것이다. 이거 말고 사마리아 수가당 여인처럼 수가당에서 전도를 받은 수많은 그 사람들처럼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약한 뭡니까?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이 구조가 전부인 거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 여러분, 그것만도 사실은 훌륭한 거죠.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믿는 분들 훌륭한 겁니다. 그건 적어도 젖이나 먹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겁니다. 대부분 젖이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3장 24절, 아니 23장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였을진저 일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랑과 근치의 11조전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 또 여기서 어떤 겉으로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것 둘 다 예수님이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갈라디아 3장 14절 27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원할지라도 우리는 초등교사를 벗어날 그 가르친 그 구조 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모세는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소원해도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바로 율법이 초등교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를 잊지 않는다. 이 믿음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 때까지고 요한까지 율법과 모세는 세례 요한 선자들은 세례 요한 때까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좁은 문, 거기까지. 좁은 문으로 해야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 다뤄가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과정이 다 소중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마다 보세요. 그분들은 와서 1시간 간증하지만 1시간간이 뭐 오늘 며칠 사이 일어난 일이 아니고 거기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온전한 대로 나갈지 모릅니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피 흘리신 이유와 목적, 유일한 그 목적, 예수님이 지향했던 그것은 바로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목사가 명설교한다고 설교한다고 그 설교에 대해서 게 아니라 그 토요일 날 간증했던 그 이재성 이승재 목사님도 보세요. 끌려가지고 참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을 하셨지만 그 설교가 들리기까지. 근데 뭐 주일날 어쩌다가 한 번 나오고 아무 생각도 안 해. 그게 뭐 진짜 기적이 아니면은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달려갈 길은 분명합니다. 바라보고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삼아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옷 입어서 이 생명 가운데 살기를 힘쓰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